오늘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꿈,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3대 조상에 들어가는 인물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보다 요셉 이야기에 더 많은 장을 할애합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긴 장을 요셉에게 할애를 합니다. 성경을 여는 첫 주인공이 마치 요셉 같을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 굉장히 큽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요셉 스토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요셉보다 흥미진진한 인생을 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처럼 자주 회자되는 인물도 없어요.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정말 많이 인용하죠. 요셉이 어떻다 그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야곱을 언급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셉 이야기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기에 보통 요셉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요셉 이야기의 처음과 나중에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실상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임을 보여줘요. 실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토록 함께하면서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안 나와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말씀으로 역사하진 않아요. 또 이게 또 신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장을 차지하는 요셉의 역할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앞으로 전개되는 요셉의 스토리를 봐야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막 성공 스토리로 요셉 이야기를 설교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런 점이 있죠. 그러나 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요셉 이야기가 있다. 이를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 거주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정착민으로서 거주가 아닌 나그네로서 동거입니다. 즉 그 땅에 거주하긴 하는데 자기 땅이 아니기에 늘 이곳저곳 배회하는 불안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사가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은 짧은 이 구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뭔가 유쾌해 보이지 않죠. 이 말씀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주 복잡한 야곱 가정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처는 레아와 라헬이죠. 첩이 있어요. 누구죠? 비라와 실바.
아주 복잡한 가계도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둘째 처인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첫째 처인 레아의 자식들과 어울리지를 않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첩인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왜 첩의 자식들과 어울렸을까? 레아와 그의 자식들에게 밀리는 거죠. 끼워주질 않는 겁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사랑은 라헬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 돼요, 이 가정에.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니 레아와 그 아들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눈에 가시죠. 아우, 눈에 가시. 설상가상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살벌한 가정 환경 속에 어머니마저 없는 요셉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본처 소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첩의 자식들하고나 어울리는 자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배다른 자식들을 가진 가정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더 많았고요. 흔히 이복 가정, 이복 형제들이라 부르는데 이게 보통 힘든 관계가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요즘에야 결혼하는 이들도 적고 결혼해야 애 하나 둘 낳지만 예전에는 6, 7씩 낳았어요. 저희 처가댁만 해도 6명, 7명 막 6, 7명은 기본 낳았어요, 옛날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6, 7명 낳아도 그 가정을 건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4명. 아들들만 12명. 딸들은 더 많고요. 대규모 가족이에요. 대규모 가족. 그게 이 속에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가족의 가장이었으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죄송합니다. 마누라 1명 데리고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 하나 데리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아내만 4명이면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치열한 이 틈바구니 속에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인데 어머니가 없으니 천장이 무너진 심정이요, 가슴 한켠이 뻥 뚫린 심정으로 서럽게 살아갔을 겁니다, 요셉이. 여기에 요셉의 미숙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던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싶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숨죽이며 살고 형들 도와주며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왜 형들의 허물을 들춰냈을까요? 정직해서요? 나는 저런 거 못 봐. 반듯한 것만 나는 원해. 이래서일까요? 아버지가 정말 알아야 해서일까요? 뭔가 형들이 뒤에서 꼼쳐놓고 아니 형들을 내리깎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 누구 눈치도 보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후광에 아나 무인인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는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주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의 고자질로 야곱 가정은 본격적인 갈등 관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기름 붓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편애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데 이 아이가 어미 없이 크고 있으니 너무 사랑스러운 만큼 너무 애처로운 것입니다. 그를 보노라면 꼭 라헬을 보듯 아련한 것입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이런 야곱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이 아들을 낳으면 나를 사랑하겠지, 저 아들을 낳으면 나를 사랑하겠지, 사랑을 갈구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죽은 날만 생각하고 요셉만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첩들인 비라와 실바도 여잔데 자신들도 야곱의 자식들을 낳은 아내인데 찬밥 신세, 덩달아 자식들도 찬밥 신세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 요셉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복잡한 가정 속에 아버지 야곱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맙니다. 또 그것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은 그저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이 옷은 평상복이 아닌 예복으로 긴 소매옷입니다. 이 옷은 그 가정의 장차 가문을 이어받을 자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막둥이에요. 근데 형들을 제쳐두고 막둥이가 장자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꼴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말은 못하고 꿍꿍 앓는 형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위로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이 극에 달하자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도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놈이 하늘 같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후광에 힘입어 장자복을 입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사는 형들인데 위로하기는커녕 약점까지 캐고 다니며 암행어사 노릇하는 모습 말입니다. 요즘 트럼프의 후광으로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는 머스크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불난데 기름 붓는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짝짝꿍하니 형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 미움을 넘어서 중호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불북을 끓는 거죠. 이들이 17살 날 요셉을 얼마나 어려워했냐면 같은 형제예요. 더군다나 막둥이, 막내. 어머니도 없는 놈인데 편안하게 말을 걸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존재예요. 어려운 사람. 맞죠? 그 집안의 어른 같은 느낌으로 조만한 놈인데 천하무적 같은 존재. 그러나 이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 야곱의 가정은 비록 약속의 땅에 거하고는 있지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 무슨 사달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물밑에선 엄청난 칼날이 오고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살벌한 가정이죠. 여기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절로 10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엄청난 대박 꿈이죠. 요셉의 꿈 사건은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로 시달리던 형들인데 어느 날 요셉이 자신의 꿈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하는데 이거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감히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런 거죠. 형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더니. 아주 쐐기를 박는 사건이에요.
철부지죠. 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마음에만 두면 되는데, 그걸 또 막 다 불러다 놓고 뭐 당신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가족인데, 세상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요셉은 말 때문에 형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말 때문에 미운 털이 박히는 스타일입니다. 형들이 볼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위해 왕처럼 군림한다 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더군다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로 상징되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들도 자신에게 절한다 하니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은 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죠. 이 형들의 미움은 증오로, 증오는 곧 죽여 없애고자 하는 살인 감정으로까지 치솟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정말 엉망진창인 한 가정을 봅니다.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 가정, 엮이는 가정을 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 자기도 이 아버지가 이삭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에서만 좋아했잖아요. 자기도 그 편애적인 사랑의 그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상하죠. 대물림이 돼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은 안 살래. 나는 죽어도 어머니처럼은 안 살래 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 지나고 나면 똑같아.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고 어머니하고 똑같이 살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신기해요. 요셉의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의 심중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같은 모습, 형들의 아버지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죠.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거야. 그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게 다 요셉을 향해서 그냥 미움이 돼버리는, 심지어는 살인 감정까지만 일 정도로 그런 형들의 모습. 여러분, 그 뒤에 레아, 비라, 실바가 또 암투를 하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들이 치맛바람,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투성이 가정 속에서 저는 인간의 적나라한 죄와 허물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이 옷은 야곱의 허물이 나타나고 요셉의 허물이 나타나고 형들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더럽고 추한 옷이죠. 결국 이 옷은 형들에게 강제적으로 벗겨지고 야곱의 손으로 들어오는데 더러운 짐승의 피에 적신 깊은 상처로 얼룩진 옷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우리가 하는 일의 실체고 결과입니다. 결국은 야곱이 좋은 마음으로 지었던 채색 옷이 모든 이들에게 다 상처가 되는 옷이 돼버리는, 얼룩진 옷이 돼버리는, 허물진 옷이 돼버리는, 우리의 손이 타면 탈수록 자꾸 이게 부정탄다고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꿈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이 꿈은 분명 처음 듣는 자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막 이런 형들에게 막 분이 일어나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꿈은 한낱 개꿈도 아니고 요셉이 지어낸 자작극도 아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계시적인 꿈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어이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큰 파장과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아우 요셉을 결정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게 이 꿈입니다. 저 죽여야 되겠다 저거. 요셉의 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이 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내몰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게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꿈이죠. 복음입니다. 보십시오. 이 꿈은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 모든 형들에게 절을 받는 것으로 성취되죠. 50장으로 가면. 그런데 이때 요셉은 더 이상 고자질쟁이요 허푼쟁이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죠. 창세기 50장에 가면. 창세기 50장에 나타난 요셉은 17살 때 철없던 요셉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오늘날 스토롱맨 같은 자들이 아닌 온 세상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서 있고요. 더군다나 형들에게 보복의 칼날을 들이댈 복수자가 아닌 위대한 용서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생명 살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국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요셉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빚으시고 형들은 치명적인 죄를 용서받음으로 12지파의 위대한 족장으로 세우시고 야곱에게는 편애적인 사랑을 넘어 온 가족이 화합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꿈이 이끌어간 거죠. 이 가정, 엉망진창이던 이 가정. 우리는 허물투성이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와 더 풍비박산 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처럼 죽음을 당할 뻔하거나 한다거나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처럼 말씀 전하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죠. 그것이 우리의 허물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전개된 일이라면 애굽살이는 장차 12형들을 회복시키는 길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요 장차 이스라엘이 장족만 200명 대군이 되는 영적 인큐베이션이 되는 길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한 가정이 회복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회복의 모태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엉클어뜨리고 흐트러뜨리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길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보기에 다 끝난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실상 무덤을 넘어 부활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십자가를 통해 결국 엉망진창이던 이 온 세상은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 복음 때문에 온 세상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복음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꿈 속에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요셉에게 준 꿈처럼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더 심란하게 하고 갈등케 하고 불편하게 하고 파국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 엉망진창 같은 우리 모습, 우리의 수많은 가정의 문제, 공동체와 나라를 놀랍게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이 됨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망하는 길로 더 가는 것 같은데 파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살리는 길이고 회복시키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속에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악마저도 형들의 악행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시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우여곡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치명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길을 따라갈 때 그 속에 야곱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과 형들의 변화와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 영광의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허물지고 더러운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신 의의 옷,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얼룩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의 옷으로, 채색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죽지만 복음 때문에 또 삽니다. 그 길이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큰 틀에서 보게 되는 큰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얼룩진 이 가정이 어떻게 놀랍게 회복이 돼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장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긴 이 파노라마 여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길을 좀 찾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